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사람에게 대한 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상당히 좀 미묘한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한테 두 아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는 아내이고 또 다른 아내는 미움을 받는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에 그 한 남편 아내에 두 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근데 그 두 아내로부터 각각 자녀가 나왔는데 그 자녀들이 누가 장자권을 가질 것이냐, 이 문제죠. 그죠? 근데 본성상으로는 당연히 두 아내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전통적으로 그 장자에게는 그 유산의 몫을 다른 자녀에 비해서 두 배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자식을 장자로 삼아서 그 유산을 두 배로 줄 것이냐, 아니면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자식에게 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자녀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 아까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상대적으로 장자가 아닌 차자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장자권을 인정해주고 그 유산을 줄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 함께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는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사람을 그 지으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녀 중에서 누구를 장자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그 장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장자권에 대한 어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아내로부터 나온 자녀가 맞이라고 하면은, 첫째라면은 바로 이제 그 맞이에게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유산의 두 배를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두 배가 되는 그 재산을 물려주라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시비에 대한 이 문제, 누구를 장자로 세우고 누구에게 재산을 2배로 줄 것인가라는 이런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두 아내로부터 출발하죠. 한 집안에 한 남편 안에 두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내인데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그러면 그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의 배필을 만드셨다고요. 그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첫사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곧 자기 앞에 서 있는 저 여자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를 그 첫사람 아담과 함께하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함께하도록.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어제도 제가 드렸지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또한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혼자서 고립되어서 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어쩌면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그자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뜻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섬기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배려하는, 돕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에 결국 부부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현상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그 핵심에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가정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만 사단마귀가 제 목을 건드리고 제 코를 자꾸만 건드려 가지고 막 목이 걸걸하게 만들고 코가 막 간지러워 가지고 막 힘들게 만드네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계략 중에서 여러분, 아주 치밀하고 아주 교묘한 계략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아니 이 세상을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가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힘들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그 영향 때문에 와르르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곧 뭐예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이 물질. 이 물질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돈으로 치환하거나 돈으로 계산하거나 돈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정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 형태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게 가정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 다음에 그 가정으로부터 한 아내와 한 남편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첫 절부터 어떻습니까? 한 남편이 지금 한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아내가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아내를 맞아서 그를 돕는 배필로 삼아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꾸려나갔다면 사실 오늘 이 뒤에 있는 문제 누구한테 장자권을 줄 것이며 누구한테 그 장자권에 따르는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아내 따로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따로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가장 기본은 뭐예요? 출발점은 자녀가 아니고 한 남편과 한 아내이죠. 그죠? 이게 가정 아닙니까? 과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그 가정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왜 미워하죠? 사실은 그 미움 그것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서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미워했나요? 아니겠죠, 그죠? 예. 아니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무슨 그야말로 진짜 뭐 저 대기업이나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정략적으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저는 마음에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보면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관계 형성 아닙니까? 그죠? 관계 형성을 통해서 결국 뭐죠? 감정이 서로 교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싹트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지요.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이미 뭐예요? 그 다음에 일이 뻔히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예? 무슨 형통한 일들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그 자체가 그런 결혼 자체가 지옥일 텐데 다 사랑했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선다라는 거겠죠, 그죠? 예. 미움이 더 커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왜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어느 한 집에 남편 되는 이자는 자기가 맞아들인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을까?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맞아들인 그 아내를 하나님 말씀처럼 돕는 배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돕는 배필로 여기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은 내가 기분 좋으면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싫으면은 밀어내거나 버리고 이거 마치 물건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돕는 배필을 마치 물건처럼 생각한다.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여러분 쌍방간에 부부간에 그런 미움의 감정이 원망의 감정이 불평하는 감정이 싹 튼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뭐예요? 그 결혼 관계 그 관계 속에 점점 금이 가고 틈이 생긴다라는 뜻이겠죠. 그걸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할 자가 누구이겠어요? 사단 마귀겠죠. 설마니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더불어서 뭐죠?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형통하기를, 그 관계가 친밀하기를,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부부간의 그 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틈을 더 벌리고 더 벌려서 마침내는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끊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누군들 여러분 결혼 시작부터 이혼을 전제로 결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아니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혼할 계획이 있냐고.
수틀리면은 마음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이혼하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이제 막 결혼하는 부부한테, 부부애연을 맺는 사람들한테 이혼이란 말이 가당키 나겠습니까? 그죠? 1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왜 오늘날 결혼한 자들 중에 한 자들 중에서 여러분 절반은 그 결혼을 계속 하지만 또 다른 절반은 그 관계가 파탄이 나서 이혼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서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고 너무나 보편적인 것 같은, 뭐 결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건 필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곡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겠습니까? 좀 더 그 원어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흙은 다름이 아니라 먼지이죠.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왕 좀 지으시려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으시지. 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정말 하찮은, 정말 연약한, 훅 하고 불어버리면 천지사방으로 그냥 다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부터 그 만들어진 그 재료부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토기장이가 지능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흙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먼지나 티끌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진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야죠. 그죠? 물이 그 흙에 부어질 때 그 흙이 뭉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뭔가 형태가 잡히고 뭉쳐져야지만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모래처럼 여러분, 모래알처럼 생각해 보세요. 손에 쥐어도 곧 있으면 이게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죠?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물로 자신을 붙들고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바로 그러한데,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남편과 그러한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살아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면,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그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부부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계획하신 그 창조의 그 계획을 지금 거역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러니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매여서 삽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항상 눈에 닥친 그 현상에 매여 살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라는 거죠.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속이 뒤틀리는지,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렇게 꼴보기 싫은지, 왜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시기 질투의 감정이 생기고 이러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더 깊은 곳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생각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 그거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찾아와서, 그죠? 이혼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남편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언제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앞에 예수님의 단호한 답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너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하라고 준 것이다. 뭐예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면 그 이혼 증서라는 이 기준조차도 없다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감정대로 막 아내 버리기를 너무너무 쉽게 버리겠죠, 그죠?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래서 미워, 저래서 미워. 아우, 내가 저 눈에 좋아 보이는 저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때나 막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기 배우자를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강팍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남편이 한 아내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부부의 연을 사람이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주 여러분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요. 엄청났던 그런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뭐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완전히 깨뜨릴 만큼의 치명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지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지요. 헤어지라고. 어떻게 그걸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그런까지도 다 참으면서 감내하면서 여러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어떤 경우겠죠. 근데 오늘날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를 말씀에는 담겨 있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정하셨어요. 한 가정 안에는 반드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됐잖아요. 깨졌잖아요. 그걸 불순종하고 어겼잖아요. 그러니 그 뒤에부터는 첫 단추가 잘못 깨졌으니 줄줄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가정, 부부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